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려 오리라. 얻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이고 또 민족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펼쳐나가십니다. 물론 교회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죠. 세계사 중에 한 귀퉁이 이야기로 그래 보죠. 교회도 그렇죠. 세계사 중에 교회의 움직임. 그러나 역사의 그 흐름, 산골짜기에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지금은 교회 중심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이들을 이 세계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세계를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벌주신다. 구약 이야기가 늘 그렇습니다. 구약의 패턴이 그러하면 신약의 패턴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읽다 보면 교회 문제를 지적하죠. 똑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구원한다, 그래야 하면 상을 준다 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그러한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또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1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그 맥락이 같은데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경고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하신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레미야의 남유다, 이 남유다도 그냥 이스라엘로 통칭합니다. 예레미야의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저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해서 흔적도 없다면 놀래가지고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자 할 건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멸하시나? 22절 보면
하나님이 한민족을 북쪽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를 통해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어. 남유다를 치신다. 이 바벨론은 역사가 오랜 나라입니다. 바벨론 신화, 그 전에 수메르 신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바벨론, 그리고 중바벨론, 그리고 예레미야 때의 신바벨론입니다. 이집트도 그렇게 그 오랜 역사를 나누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이 신바벨론을 연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느보폴라살입니다. 느보폴라살. 그 아버지도 아주 뛰어난 왕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왕이 그 아들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신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치신다. 남유다 하면 경상도만 합니다.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지역은 엄청납니다. 신바벨론이 고바벨론 지역을 능가하는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남유다는 신바벨론이 차지한 땅에 있으나 마나한 넓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때문에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하고 싸웠어요. 갈그미스 전투인데 시리아 터키 국경지대 그쯤에 시리아 터키 그 지역에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때가 605년인데 그죠? 이스라엘이 1차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이집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잔존 지역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아수르 그 지역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과 에돔, 모압, 암몬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네게보 그 지역까지도 바벨론이 다 차지했습니다. 파죽지세로. 근데 성경은 그 좁은 땅덩어리 남유다, 그 남유다를 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실제 세계사라고 봅니다. 이면에 감추진 역사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흐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흐름이 달라요.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실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를 복을 주고 남유다가 잘못하면 남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치는데 1차, 2차, 3차,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 침공해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597년에는 에스겔, 유명한 에스겔도 끌려가요. 그리고 586년에는 다 끌려가요. 이렇게 세 차례 침공과 속국화 그리고 성전의 파괴 이런 과정에 남유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해요.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여전히 귀가 막힌 거라 마음이 완고하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지하고 바벨론을 제지하고 그리스도 로마를 제지하고 독일의 히틀러도 제지하고 지금의 중동도 제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대드는 거. 내가 뭘 잘못했나 할 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행동은 좀 더뎌도 말씀 앞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아버지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자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거라. 근데 그 앞에서 나만 잘못했나 뭐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은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철퇴로 혹은 무기로 삼으셔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살아있는 것, 그럼에도 교회가 지금 이 세계 전체에 교회가 여전히 있는 것,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죽일 듯이 그렇게 벌을 주셔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하지 아니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민족은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펼쳐도 지금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 경상도 땅만한 저 남아가지고 중동 전체에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서 벌을 주신다 하면 무섭게 내려치신다는 거. 오늘 이 바벨론 하나님이 전쟁의 도구로 25장에 그리고 51장에 바벨론을 철퇴로 무기로 삼는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친다.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요 앞에서는 약간 상징성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내가 바벨론을 내 무기로 삼는다 그럽니다. 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 그 남유다 치는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냐 보면 23절 보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목소리가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가 있고 말을 타고 대를 갖춰 시온의 딸을 친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시온의 딸을 치는데 앞에 2절에서 시온의 딸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그 시온의 딸.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고 우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우아한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으면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이런 잔혹한 바벨론 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에 치시는데 앞에 3절에서 7절에 이 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장에는 시온의 딸이 23장 그 앞부분에 또 오늘 본문 요 뒷부분에 있어요. 시온의 딸. 시온. 그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시온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건 아니에요. 시온이란 단어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으로 시온산을 점령하게 하신 거라. 그리고 다윗 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온에 하나님이 성전을 두신 거라. 성전을. 그 성전 때문에 시온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냥 도시가 아니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오니즘이 된 겁니다. 지금 말하는 정치적인 시오니즘 그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의 시오니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원래는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교회를 예고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래서 시온의 딸 하면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교회도 여성이에요. 그 대명사가. 시온의 딸 또한 여성형이에요. 교회도 항상 여성형을 씁니다. 시온의 딸이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 할 때에 시온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을 시온의 딸이라 해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란 말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인해 이 시온의 딸들을 겪을 고통, 이걸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 도망갈 데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하고 겹쳐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집에서 뭘 가져올라 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저주 화가 있을 거다. 도망하는 이런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갑작스레 우리가 이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예레미야
때에 주시는 말씀하고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 때 사람들의 귀를 닫고 말씀을 내친 것처럼 예수님 때 내쳤고 마지막 때도 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칠 때 하나님 또한 그 사람들을 내치셔서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짓밟아 버리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그 짓밟기 전에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썼어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책을 또한 제시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까지 한번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거기에 왜 발람과 이세벨 나오느냐? 그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교회나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이나 구약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근대에 최근에까지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교회를 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7교회 주시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오느냐?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요. 지혜 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것도 더 잘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아니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일에 뭐가 있나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되 미지근하게 믿으면서 지할 것 다 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행동 치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말하는 사회에서 돈을 벌죠. 목사는 돈을 번다고는 하지 않죠. 여러분은 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돈, 세상에 힘을 가지게 하는 인맥, 평판, 하나님 안에서 얻어보세요. 왜 그것이 그래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한 거 그걸 봤으면 싶어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뭘 하고는 내가 다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저울로 잽니다. 메네 되게 오바라시 죄 가지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거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거 진작에 알았으면 저 젊었을 때 더 재미나게 믿었을 거예요.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알아가고 있어요. 신앙을 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 연수가 더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하나님의 얼굴이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시더라.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로마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1장, 2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 표현 그대로예요.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둔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대요. 보통 부모들은 불러가지고 잔소리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셔서 뭐 괜찮네 그래요. 뭐 해도 괜찮네 그래요. 그렇게 내버려 두사 뭐 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을 내버린 언으로 만들어버리신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매정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참 기도 한번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매진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는 걸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미국과 중동에 저래 불이 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래 불이 붙고 장차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나 그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니까 남의 일 같죠. 우리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보세요. 타겟이 어디에 있던가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타겟이 어디에 있던가요? 많은 언론조차도 교회가 타겟이었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교회가 현대의 문명, 문화에 역류한다. 그래서 교회를 반현대적인 그렇게 또 매도해. 정말 정직하면 민주주의의 후퇴, 자유주의의 후퇴 이런 식으로 봐야 이거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치우친 맞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교회에 대한 시각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도 지식인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하신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2000년이 지금 다 돼가요. 2000년이 거의 다 돼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AD 30년경이라면 2000년이 다 돼가요. 2000년이 이제 다 돼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 재림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속의 나라와 민족
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셔야 돼요.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를 본다.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그래서 이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일어나는 전쟁들, 또한 환란, 자연재해, 또 공중에서 나타나는 UFO, 외계인,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포커스로 해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지금은 조용하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때죠. 맞아요. 조용하고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죠,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줄 때에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심으로 이 믿음의 삽질을 하루도 빠짐없이 파서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